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하나님 성령님 와 계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을 값지고 보람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적인 설교, 우리 설교에서 정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더 개발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독일에서 소수를 데리고 목회하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 가슴에 그 말이 꽂혔어. 그래가지고 실습을 해봐. 정말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했어.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도 울고 교인들도 다 울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교회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맨날 어그레시브하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의 설교만 해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님들도 전부 지쳤다고. 해도 안 되는 걸 마음에 별 생각 다 해. 당신부터 해봐. 별 생각 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너무 새로워졌대.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또 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좌절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일본에는 목사님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하시다 여기 와서 일본 교회를 하셨다고 해서 너무 잘하십니다. 축복하고 교인들 좀 모여요. 일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원래 그 많지 않은 게 일본 교회예요. 하여튼 20명만 돼도 거기는 어깨 펴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전체가 뭐 캐톨릭까지 전부 해가지고 교회까지 해가지고 인구의 0.8%가 크리스찬이래요. 일본에. 그중에 개신교는 0.4%래요. 개신교 교회가 한 4천여 교회가 있는데 3분의 1이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가기만 하면 일본말 조금 어떻게 트이면은 다 교회 하나씩 꿰차고 담임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이와키라고 하는 동경하고 센다이 중간에 있는 해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도시에서 온천을 빌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TMF 하니까 내가 돈 대서 수천 달러. 그리고 목사님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많이 안 왔어요. 12명 왔어. 4명은 한국 선교사들이고 8명이 일본 목사님들이. 뭐 그런 줄 알고. 그래서 2박 3일 있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이틀 동안 16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 좋아하고 은혜 받고 뭐 그랬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호텔의 매니저야. 한국 사람이야. 키도 조그맣고 걷는 것도 이렇게 다니고 말도 소곤소곤하고 완전히 일본 사람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자기 교수가 야 나하고 일본 가자 그래가 와가지고 그 교수가 호텔 사업을 해서 도쿄에 호텔 하나 있고 이와키 하나 있는데 그 두 군데를 일주일이면 왔다 갔다 한 2시간 반이면 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다닌대요. 아주 최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차고 사카장가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했으면 수천 명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줘요. 어떤 한국인이 초코파이 아시잖아요. 하여튼 1990년에 하바로스크하고 브라보스콕을 선교한다고 거기를 갔었는데 이 초코파이 껍질이요 거리에 그냥 거짓말 좀 붙이면 수북이 쌓여 있어요. 보이는 건 초코파이 껍질밖에 없어요. 그렇게 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지금도 그쪽 지역으로 동남아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가 초코파이를 하나 딱 손에 들고 옆에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거 초코파이인데 한국에서 아주 맛있는 과자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할 때 뭐라고 해요? 일본 말로? 스미마생. 그 다음에 그게 전부예요?
하여튼 스미마생은 우리 한국말로 거시기하고 똑같은 말이요. 별대다 써먹어 스미마생은. 예. 근데 뭐 그래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잡숴 보시라니까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스미마생 하고 이제 더 거절을 했겠죠. 예, 뭐 그래 이제 저런 식으로 거기까지 나 못 배웠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분의 주머니에다 넣어줬어. 집에 가서 잡수시라고. 너무 맛있다고. 그때 이 일본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글쎄요. 당신 선을 넘었어. 나하고는 끝이야. 관계는 끝이야. 나하고는 이제 더 관계할 일 없을 거야. You crossed the lane. 그게 일본이라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했던 대로 가서 팍 푸시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럴 거 뭐 있어. 패키치지 말아요. 나도 패키지 않을 테니까 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선 넘지 말아요. 이게 돼가지고 우상이 800만이 이상 있어서 우상 기독교인이 되면 왕따를 당한대요. 직장에 가서도. 그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볼 때는 컬처럴 베리어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쓸데없이 필요 없이 선물 받는 거 부담스러운 거.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인데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세요. 월경하시잖아요. 넘어오시잖아요. 전부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일본말을 배우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 터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셨대.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지금 일본처럼 이런 나도 그래서 제목을 지금 예수님이 일본에 오신다면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내가 교재를 만들라. 그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교통수단도 없고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대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질문을 꼭 던지고 있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가 거절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월경하지 못하도록 이게 문제였구나. 그 교회에 일본인이 한 11명이 있대. 그들 데리고 내가 공부하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에요. 이게 잘 되면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책들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자기 분화입니다. 자기 분화. 목회자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자기 분화. 누가 저에게 35년 목회를 또 다른 말로 한 묶음을 묶어 놓을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저요 35년 동안 분화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분화는 심리학 가족치료 일용가인 정신과 의사 1990년에 돌아가셨어요. 머레이 보웬이 정립한 개념입니다. 자신을 주변의 정서적 환경이나 타인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마마보이가 되면은요 부인하고도 관계가 어렵지만 목회하는데도 어려워요. 정서적인 분화가 안 되면요. 정서적인 분화는 뭘 의미하냐? 독립적인 사고와 감정의 구분이에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생각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막 비빔밥이 되어 있으면 이게 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하고 감정적인 느낌하고를 딱 자기가 갈라내야 돼요. 아, 팩트는 이건데 내 느낌은 이거구나. 아, 나 느낌도 내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 내 느낌 나 무시하지 않아. 그러나 팩트는 이거야 하고 분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분화가 안 되면요, 뒤섞여요. 저분이 울면 나도 울고요. 저분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요. 예, 그냥 바람결에 굴러가는 메마른 풀처럼 방향 없이. 자기의 신념이 없어요.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요. 돈도 꿔주고 그러다가 떼이고 뱅크럽시도 하고. 이게 다 자기 분화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에요.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거야. 내가 한 3,000불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분화가 된 사람은요, 딱 잘라요. 근데 이게 분화가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와서 울면서 이자 막 15%로 줄게 하고 막 하면은요, 이게 가문이설에, 이게 사기당한 사람은요, 100% 자기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사기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화가 안 된 사람이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느끼는 제 첫 번째 감정이 뭡니까? 불안이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 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갔다. 그 주간 그 불안감을 어떻게 표현해요?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됐을 때, 더구나 그 권사님이 왕언니일 때, 잠도 안 자요, 안 와요, 불안해서. 이게 분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간 건 가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나 보지, 남편하고. 하여튼 그건 그거고 잘라서 내 불안은 좀 불안인데 이건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에 의해서 정리하고. 이게 잘 되어야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그 사람이 웃으면은 막 나도 그냥 춘사물이 되고, 그 사람이 그냥 얼굴 찡그리면은 막 폭풍설안이 내 마음속에 흘러가고. 목회 못해요. 목회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또 분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복잡한 구조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구조로. 심플하지 않아요. 단순하거나 등질인, 같은 동질의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돼 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 맺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더 많은 복잡한 관계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야 목회를 하죠. 그래야 100명을 넘어가고, 그래야 200명도 할 수 있고, 그래야 500명도 할 수 있죠. 이거 500명 이상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으면은요, 엄청난 복잡한 변화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잘 분화가 돼서 부분 파트마다 자기 사명을 다하니까, 뭐 아이고 그래, 그런 일도 있어, 됐어, 그건 또 지나가면 더 잘 될 거야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분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일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딱 매이면은요, 다른 거 다 못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게 자기 분화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평생 이거 자기 분화를 해오다가 세월 보낸 것 같아요. 이 자기 분화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미분화입니다. 분화가 안 된 상태. 이런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타인이나 집단의 의견에 의해서 쉽게 좌우됩니다. 남의 말 잘 듣고요. 감정이 타인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불안해하면 자신도 즉각적으로 불안해지는 정서적 융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심화가 되면은요, 나하고 우리 셋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두 분이 하고 나를 왕따시켜 돌려 세워요. 이건 못 견뎌요. 이거 아주 못 견뎌요. 근데 목회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것이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하고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할 때예요. 목사님이 천사입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말을 못한, 차라리 말이라도 하면 좀 살겠는데 불러다 맥살을 잡고 막 하고 막 해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는 목회 끝나잖아요. 아 할렐루야, 아 아멘. 속에는 부글부글 하는데 이게 미분한 상태에 있으면은요 목회가 안 돼요. 그러면 뭔 생각이에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언제요? 47살 때. 근데 그게 은퇴를 47살 때 해요? 50대 해요? 이 길을 언제까지 다 가야 되냐? 괴로운 가시밭길이 되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결국 자기 분화는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LA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시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10명의 LA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오셔서 그중에 저를 끼워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냐고 제목들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무슨 리더십 쫙 끝에가 전부 리더십으로 도배를 했어. 근데 내가 보낸 제목은 성대한 이유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여튼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내더라고.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유식을 얘기하냐. 이유식도 음식 한 식자가 아니요. 예. 축하한다고 할 때 순서 식순 할 때 그 식자예요. 예? 아시겠죠? 이유식, 젖대는 식.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젖되는 날 잔치했다는 말은 그건 그만두고 젖되는 날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 없어요. 거기가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젖되는 날 큰 잔치를 했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요, 뭐 이게 딱 걸리잖아요. 어디 가서 좀 너무 바빠도 좀 hold your horse. 좀 멈춰서 좀 생각해 봐요. 그냥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난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은혜가 되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성대한 이유식이라고.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90세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가 젖을 뗄 생각을 안 해,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대요. 늦게 막내로 딸을 낳아서 너무 사랑하니까 학교 갔다 엄마하고 품에 들어가서 내가 보기에 사라는 아마 한 9살까지는 이삭 젖 먹였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여보 다 컸는데 사람 노릇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도 있고 한데 복의 근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좀 이제 내놔.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양치는 것도 좀 보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라가 그냥 놔둬요. 지가 와서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품에서 내놔요.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삭아 이제 그만 먹어라. 하고 기어들어가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이걸 매를 때려서 하겠어. 뭐 우리 한국 같으면 금계락을 바르면 끝나는데 아마 사라는 그거 안 바르겠다고 펄펄 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사발통문을 돌렸어요. 우리 집에 잔치합니다. 플래카드도 써붙였어요. 무슨 일 때문에 잔치하면 누구 장가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거 합니다. 뭐요? 젖되는 날이요. 누구요? 우리 이삭이 젖되는 날이요.
그래서 동네 사람, 고을 사람 다 와서 큰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젖을 뗐어요. 근데 이삭의 인생을 훑어보면은요, 늘 이 자기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 늦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머니 정을 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젖 떼느라고 그 홍역을 치렀죠.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의존심, 의타심 있잖아요. 마마보이. 네. 두 번째 젖은 어디서 뗐어요? 이유식은 모리아산 위에서 뗐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사흘길을 걸어서 거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가다가 그럽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유명한 말씀,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자기 결박해가지고 그냥 재단 다 쌓아놨는데 나무 단 위에다가 얹어놓고 칼 높이 들어서 눈 감았죠. 이삭이 이제 죽었다. 심장을 향해서 칼이 내려오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번개처럼 들려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한 줄 알겠노라. 천사들이 또 아마도 조금 이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해서 천천히 내려왔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너무 신속하게 돌아가니까 필름이 그냥 하늘로부터 소리 지르면서 내려온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풀어주고 내렸죠. 그 다음에 보통 같으면 거기서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내려왔을 터인데 내가 소설 쓰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걸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 순양은요, 뿔의 무게가 15kg예요. 자기 온 몸의 뼈보다도 더 무게가 나가요. 어떤 때는 한 1.5m 길이의 산양이에요. 이게 수풀에 걸려가지고 큰 뿔이거든요.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실랭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서 있는데 앞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제단을 쌓고 모리아 산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양을 발견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글자라도 그냥 지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 예배하셨을 텐데, 여호와 이랬는데 그냥 내려가게 안 하실 텐데, 제사 드리게 할 텐데, 저 뒤에 있나 뭐가? 어디에 있나? 이거 저 바위 뒤에 있나? 어디 분명히 어디가 있을 텐데, 준비해 놓으신 게 있을 텐데 하고 뒤돌아보니까 거기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잖아요. 갈보리산이잖아요.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양이라도 예비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이유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다 올라가자.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가 그런다니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느 자리까지 죽어야 마땅한 죽음 앞에가, 여러분 이미 누워서 칼이 내려오는 걸 보고 눈 감았을 때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양대신 보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유식이,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뭐 아버지 믿음, 우리 어머니 믿음 뭐 기도하고 쉬지 아니하고 뭐 많이 있지요. 저도 그런 고모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그래요. 내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이유식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시리어스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 천국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내 짐을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
뭐 멀리 갈 거 그냥 내 자신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뭐 산에 올라가든 기도원에 가든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앉아 계시든 좀 이유식을 좀 거행해 보세요. 그냥 지성적으로 그 이유식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끝날 수 있고 옛날 경험이 다시 기억이 돼서 회상이 돼서 그 이유식을 거행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이삭이 이유식을 또 거행하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처럼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잠시 머물지요. 근데 그 땅도 여전히 가뭄과 흉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이삭으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셨어요. 지금도 농업이 발달된 지금도 뿌린 씨앗의 15갑절만 거두면은 농사 잘 됐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100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흉년과 가뭄이 오면 제일 값이 떨어진 것이 뭐겠어요? 가뭄이 오면 풀이 마르잖아요. 짐승에게 풀 먹여야 되는데 풀이 없으면 어떻게? 가축값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험한 표현 써서. 두 번째 값이 내려가는 게 뭐겠어요? 종값이잖아요. 종. 먹여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곡식이 없는데 뭐 그냥 아무거나 1달러짜리 하나 붙여주고 데려가 이런 데가 거예요. 제일 값이 많이 올라가는 게 뭐겠어요? 곡식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100배나 됐어.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팔아가지고 제일 싼 거 사오니까 성경에 있어요. 종과 노비와 가축이 무수히 많아졌더라.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여기에서 이삭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벗어나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나는 이유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막으니까는 또 파고 또 올라오고 또 파고 아비멜렉 그 족장이 와가지고 자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나도 당신 해치지 당연히 우리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부엘세바까지 올라오죠. 하나님 다시 고기를 병아리 모듯이 이삭을 다시 부엘세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세 번째 이유식이요, 그것이.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얼마 받느냐? 좀 많이 받으면 참 좋죠. 그러나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면 한 번은 이유식을 거쳐야 돼요. 한 번은. 뭐 비싼 건 못 먹고 맥도날드 사서 먹고 다니겠지만 그때 우리는 신방다면서 맥도날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이유식 거쳐야 돼. 제 아내가 여보 한 달에 200불만 좀 더 있으면 숨 좀 돌리겠어. 제가 들은 척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은퇴할 때까지 우리 온 교역자들 사례비를 내가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례비를 내가 많이 어떻게 정해요? 목사님들 서너 명이 같이 모여가 얘기하다 나한테 자꾸 얼마 받냐고 물어보더라고. 알 거 없어. 얼마 받았어? 그 얘기를 해줬더니 한 2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디 가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계신가 봐. 내가 그 문제 정리하지 않았으면요 목회 못하죠. 시험 들고요. 언젠가 냄새 나죠. 구린내 나죠. 세상적 방식에서 이유식을 거행했어요. 이삭이. 하나님 순종하면 된다. 먹고 산다. 네 번째 이유식이 뭔지 아세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살려고 했던 그 전통과 관습에서 관습이 뭐예요? 장자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걸 잘 알면서 저는 끝까지 악유합니다. 야곱은 사기꾼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지언정 어떻게 성질을 바꾸냐. 근데 읽어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대들 때 하는 말이지. 내가 외삼촌 것을 해먹었습니까? 죽었다고 그거 삶아 먹었습니까? 도적이 왔으면은 내가 내 돈으로 물어냈고 짐승이 와서 죽여 쓰고 하면은 다리 하나 가서 삼촌 다 뜯어먹고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언제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내놓았지. 사기꾼이고 남이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순 양 하나 태어난 거 의뢰 다른 목자들도 다 그거 잡아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냐면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가서 복 받으라고 할 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팥죽이 아니고 붉은 죽이죠. 그건 하도 자기 형이 제삿날도 안 돌아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 장자 명분 나한테 넘겨요 했는데 또 형이 너 가져라 그래가지고 한 거지. 끝날까지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 자기가 20년 동안 하란에 있다가 또 와서 20년 더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재산 하나도 이삭에게 넘어갔다는 기록 없어요. 아니 야곱에게.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야복강강에서 회개했잖아. 변화됐잖아. 야복강강에서 기도한 얘기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사기꾼인데 회개합니다는 말이 조금이라도 나오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너무 어떤 것을 어떤 분은 책을 쓴데 그렇게까지 썼더라고. 리브가가 편애를 하다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어떻게 신학자라는 분이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나.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언제나 실렉션이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실렉션이잖아. 실렉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실렉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요. 남편 얼굴도 안 보고 그 뒷날 바로 따라온 여자예요. 왜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큰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그리워서 하나님 믿는 할아버지의 아들 물어보지도 않고 난 가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에요. 리브가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대를 들어서 복의 근원이 될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이요. 리브가 아니었으면 크게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서 에서 축복해 주고 난리 치다가 리브가가 끼어들어서 개입해가지고 야곱 축복하잖아요. 결국은 둘이 축복하고 하란으로 야곱을 보냈지만요. 거기서 이삭은 마지막 이유식을 거행합니다. 인생을 관습과 풍습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마지막에 터득하고 이삭은요 어디 가서 막 아브라함처럼 318명 데리고 가서 막 그 먼 거리를요 천리길을 달려가가지고 그런 담대함도 없었어요. 야곱과 같이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삭은 유순한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젖을 떼면서 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유식. 목회자들에게 이유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습관, 관습, 들은 풍월 이거 가지고 목회했다면은 한 번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유식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분화입니다. 예, 자기 분화. 로널드 리처드슨이 쓴 목회는 관계 리더십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내가 잠깐 나눠드릴게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목회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인간관계. 제일 중요한 게 건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목회에 있어서 인간관계예요. 정서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가요. 그 목회자 자신으로부터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아니 목회 그만할 거야. 아이고 자꾸 목사님이 흔들리고 불안해 보세요. 관계의 어려움이나 불안은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불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성숙하게 분화된 상태로 팩트와 감정을 뒤섞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안을 극복해요. 와도 불안은 감정이니까 오지요. 불안하지 않는, 교회 목회하면서 불안하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불안하지요. 저도 그랬고요. 이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추리할까?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까 또 이길 수 있게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풍성하니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면요, 그 불안의 포그가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십은 리더가 행하는 행동, 삶, 관계가 리더십이지 리더 자체가 안 준비됐는데 리더십이 어디가 있어요? 리더십부터 배우려고 돌아다니면요, 방법론부터 배우려고 안 돼. 아무리 리더십을 공부하고 배워도요. 집에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은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리더가 돼야 돼. 프렌드십은 프렌드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프렌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십이잖아요. 프렌드십. 오너십.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할 거냐가 나오잖아요. 오너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오너십이 어디가 있어요. 십은 그건 아주 정말 오너가 되면은 정말 리더가 되고 정말 프렌드가 되면은 내추럴하게, 거의 내추럴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십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건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리더가 되는 건 자기 분화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된다. 근데 이 자기 분화를 어디서 거쳐야 되냐면요, 대부분은 이분이 얘기한 이제 아까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단어 중에 그분이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내 자식은 그냥 가족이고 내 원가족은 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여기가 원가족이에요. 내가 자라날 때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내 정서적인 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밤낮 파괴적인 아버지 밑에 자라서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욱하고 자라는 입에서 나와서 그냥 파괴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땅에다가 머리 처박는 타조처럼 이렇게 자기 나 잘못이지 내 죄이지 많으면 이 사람은 열등의식에 하고 자기 비하해가지고 이 객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족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라느냐, 이걸 철저히 다시 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원가족과의 관계를 치료하려면 석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3일 내지 4일 원가족에 들어가서 살다 와야 된다 그래. 그들을 원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이런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 형성이 됐는가를 의식화해 보는 거예요. 찾아내 보는 거예요. 이게 고쳐야 될 문제고, 이건 내 성품은 이런 데서 온 거구나. 쉽게 좌절하는 게 이런 거고, 쉽게 남 의심하는 것도 이런 데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도 이런 거, 비난하는 것도 이런 게 전부 왔구나.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이게 원가족 방문이야. 실제로 그 사람은요, 사람을 치료할 때 정신 상담에서 자기 가족을 방문해서 3, 4일씩 있다가 오게 한대. 이 사람이 만들어낸 특별한 방식이에요. 상담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 원가족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집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천지각 팔도를 돌아다니는 아버님이 제 초등학교 들어가시면서 오셨어요.
날 불러다가 데리고 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거기를 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화시킬 때부터 밥 좋아하면요, 병아리들이요, 그 주인 꽁무니만 따라다녀요. 이게 분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근데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아래 동네 사는데, 아버지, 작은 어머니는. 그걸 언제까지냐? 국민학교 6학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 뒤로 꿈을 꾸면은, 옛날 분들은 우리 총장님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요, 무쇠칼이라고 요만한 칼, 짝두같이 생긴 거, 그걸로 연필 깎았던 시절이 있어요. 10판짜리 칼. 아버님이 그걸 들고 날 쫓아오는데 꿈에는 그 칼이 이만큼 크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내 정수리 뒤를 대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나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주먹을 쥐고 옆으로 누웠어요. 잠들기 전에. 꿈에라도 빨리 도망가려고. 왜 그렇게 도망이 안 가지는지. 그 일주일이면 한 번씩은 꿈을 꿨어요. 아버지에 대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나를 찾아오셨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야. 크면서 장성하면서. 그 아버지 가서 거기 가서 좀 살라고. 아버지하고 살았으면 좋을 걸. 6학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못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꿈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한국신학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화계사가 뒤에 수율이 화계사가 절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인수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4월이 되면은요, 진달래가 만개해. 빨갛게 그냥 진달래. 혼자 갔어요. 큰 바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초청했어요. 누구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늘 꿈에 나타나면 이빨도 안 닦으시고 누런 이빨이 보이시고 칼 들고 날 쫓아다녀. 옆에 아버지 여기 좀 앉아요. 내가 지금만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철없어가지고 못되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내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 뒤로 다시는 아버지가 꿈에 안 나타나요. 다시는 꿈에 안 나타나죠. 이게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뭔가 내 삶에 내 생각, 내 사고방식, 행동 양식에 영향을 끼친 것은 절대 무에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내 생활, 가정, 환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찾아내세요. 좀 괴롭지만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찾아내세요. 그거 열쇠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리더가 돼요. 목사님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편안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 사표 낸다고 펄펄 뛰면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원가족 작업은 원가족들과 연결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 속에서 강한 정서적 반발이 일어납니다. 싫어요. 그게 싫어요. 아버지 생각하기도 싫고요. 거기 다시 그 시골집에 다시 가는 것도 싫고요. 아주 그냥 고개가 절레 정서적 반발이 일어나요. 정서적 반발이 심할수록 내가 분화되어야 할 내 자아가 더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정서적 반발이 심할수록 씨름해야 돼요. 그게 나는 야복강가의 씨름이라고 생각해요. 그 씨름을 거치면은 균형이 잡혀요. 인생의 균형이 잡혀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냈다 둬. 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균형이 잡혀요. 네. 하다가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게지 뭐. 예. 균형이 잡혀요. 여유가 생겨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 치료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뭐. 근데 사실은 치료해야 될 사람은 나요. 내가 치료될 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치료하신 역사가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분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예. 그 자기 분화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분화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연합성과 개별성을 투게더네스와 인디비주얼리티 이 함께 할 때와 혼자 있을 때를 구분을 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요 함께 있지 않으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전화 안 해요 요즘? 했잖아. 그 사흘 전이잖아. 매일 해야지. 요즘 누구하고 쏘다니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이 퍼제시브하게 누구를 사로잡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해요. 그게 심하면 부부 사이에 의처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균형이 잡아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요, 균형이 잡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석 달 동안 연락 안 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는 않아요. 만나면 반갑고,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도 평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자기 가족에 대한 부정적 혹은 역기능적 측면 누구나 있지요.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잘 꾸려간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기술이 생겨나요. 가족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자기 분화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분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 실제로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성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해는 하되 내가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막 그 사람 해서 돈도 다 꿔주고 보증도 다 서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갈 때까지 어디고 안 갈 때가 어디고 이게 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어떤 책을 읽다가 막 그걸 읽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과 한국인들의 사업하는 방식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인들은요 사업을 시작하면 자기 미천 다 갖다가 대고 물건 좀 더 넣어야 되니까 누나 형 돈 20% 더 꿔다가 그래서 자기 자본 80% 남의 돈 꿔다가 20% 요즘 뭐 저 어떤 한국의 신문사 방송사는 빚이 600%라나 6000%라나 뭐 그거나 마찬가지지만 남의 거 가지고 한국 사람 그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이거 좀 자본을 더 넣어야겠는데 없으니까 또 꾸고 그래서 털 때는 다른 사람들 다 빚쟁이 만들고 자기는 손 털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본의 3분의 1만 사용한대. 그래서 더 자본이 필요할 땐 거기서 좀 더 갖다 쓰고. 이게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사업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처음 가게를 열거나 뭘 하거나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 망해. 두 번째 싼 가격에 사들어간 사람이 그나마 이렇게 세워. 자, 정서적인 성숙. 이 정서적인 성숙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정서적 성숙을 해야 되고 교인들도. 자기 문화가 잘 된 사람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같이 빠져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고 분화가 낮으면은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잊어버려요. 같이 휘몰아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자기 분화는 정서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불안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자기 분화는 좀 더 합리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내 입장을 건전하게 평형해요.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 융합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막 같이 울고 막 같이 좋아하고 같이 휩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요. 네. 그 결과
사람이 살면서 두 가지 행동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거리를 두려는 양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쫓아가서 거리를 좁히려는 양식이 있어요. 이 둘 다 문제거든요. 아니 당연하고 얘기 안 해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목사님도 저 교인 아유 저 속세계 저 거리 두려고 하는 또 어떤 분은 막 쫓아가는 막 귀찮아서 아 이제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전화해요 아유 그런데도 막 내가 불안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냥 뭐 아침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이게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양식이 이게 둘 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게 저도 35년 지금까지도 자기 분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때마다 행복해요. 희열을 느껴요. 내 자신이 성숙해가는 걸 느껴요. 그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화가 안 되면 자기 분열의 예를